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뵈니 반갑고 또 푸근함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평생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단기 선교팀과 함께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15년 만에 유치원 사역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동일한 가방에 저희 유치원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아이들을 선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여러분들이 모이신 그 휴대폰을 우리 청년들이 그거를 씨앗으로 삼아서 거금을 만들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수련회를 잘하게 해주셔서 올 1년 동안 지난 그 10월 동안이 어떻게 지냈는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팀 늘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했고, 제가 지금 이제 필리핀에 들어간 지 이제 19년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와 또 사랑을 해 주셔서 이제 교회가 4개 교회가 다 지어졌고 나름대로 70명 이상은 다 들어가는 좀 예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 같은 경우는 새로 그러니까 새로 건축을 했는데 한 120평 잘 졌어요. 또 유치원은 이제 3곳에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 교실이 잘 운영돼서 이번 8월 마지막에 태권도 대회를 저희가 매년 하는데 한 150명의 선수들이 모여서 잘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다시 꿈을 갖고 또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서 직장을 갖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보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것,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죠? 보내는 선교사님들께서 잘 해주셨기에 그곳에서 대리 임무를 맡아서 열심히 했고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복된 해가 되지 않아 생각이 되어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잘 그동안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뭔가 조금 갈증 비슷한 걸 느끼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다 미스바로 모여.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미스바 금식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금식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은혜롭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환란이 닥쳐요. 그 환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몰려온다는 이야기죠. 평상시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원망도 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사무엘을 대적하거나 그랬을 텐데, 이들이 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환란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의 우레를 바라셔서 홀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패망하게 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그 영역까지 되찾게 되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사무엘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념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의 기념의 돌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사역보고와 함께 그 내용 중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도 제가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환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늘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랬습니까? 물론 우리 제일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좀 많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사고를 당하고 들어가서 어렵게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있을 때 저희 그 교인 하나가 찾아왔어요. 자기네 동네도 좀 와달라고. 제 사역의 방법은 먼저 유치원을 개설하고 성경 공부하고 부모와 학생들 내 성경 공부하고 6개월 후에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방법인데 뻔하죠. 자기네 동네도 와서 좀 유치원을 세워달라는 이야기겠죠. 조금 좀 뭐랄까 마음의 부담이 돼서 싫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 이건 완전히 초자연적인 모습이에요. 초자연적이라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15살, 16살짜리가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고 요만한 애들이 마약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냥 마닐라 그 스모키 마운틴에서 추방돼가지고 쓰레기더미에서 추방돼가지고 이 개울가를 중심으로 그냥 말뚝을 받고 사는데 왜 개울가에 사는지 아세요? 물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 씻고 닦고 하고 기본적으로 해결되니까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이 제가 여기 여건이 넉넉지도 않고 그냥 자꾸 마음속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지 않느냐고 지금 제 형편에 했더니 야 이제까지 네가 했니? 참 그렇잖아요. 그런 도전 받으면 참 힘들죠. 그래서 건재상을 찾아갔어요. 건재상 그 철물점을 찾아갔는데 필리핀의 철물점 건재상들은 거의 80% 이상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할까요? 중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떼국 X예요. 가서 이야기를 이제 그 외상도 안 주고 막 그래 가서 그래서 야 내가 저 마구얌 지역에다가 유치원을 지으려고 해. 근데 외상 좀 줄 수 있겠니? 제가 원하는 대답은 뭐였겠어요? 야 예수? 믿음이 좋으시네. 안 돼. 야 줄 수 없어. 곤란해. 그럼 저는 거봐요 하나님 이럴 텐데 이거 겁도 없이 예수 그러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무지 많이 필요해. 그럼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 근데 겁도 없이 예스 그러는 거예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비장의 카드를 썼어요. 언제 갚을지 몰라. 돈이 없으니까. 그럼 제가 그럼 곤란하겠는데 이래야 되는데 겁도 없이 정 목사 당신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야속하게. 어쨌든 그래서 짓기를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 짓는다 그래서 잘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할로블록으로 이렇게 부럭부럭 4단 쌓고 대나무로 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양철로 대강 섞이는 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짓는 거 그것도 공사라고 작업하는데 이제 감독을 하러 가는데 어느 날 차가 막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몸이 확 돌아갔죠. 그때 당시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나가보니까 뒤에 이렇게 범퍼하고 뒷문이 훅 들어간 거예요. 뭐가 그랬냐면 트라이시클이라고 해서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독일고 수찬차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딜이 박은 거죠. 야 면허증 줘봐. 그랬더니 없대요. 지금 만들러 가는 중이래요. 참네.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구경한다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경찰도 왔어요. 막 자기네들끼리 아는 척하고 막 그러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시청에 있는 직원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는 부시장집 행랑채 세대로 살았어요. 조금 빽이 있겠죠.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이제 선불폰이에요. 이게 금액이 떨어져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가게에 가서 돈을 사고 로드를 사고 막 해서 전화를 딱 통하고 싹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야.
필리핀 사람이 그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요. 증거물도 없고 시청 직원이 왔어요. 근데 마침 교통경찰이 거기 있었으니까 오라 했어요. 얘가 안다 그랬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알긴 아는데 어디 사는지 몰라. 그냥 길에서 만난 척.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 조그만 동네에서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시장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사고를 낸 이렇게 도망갔다 그랬더니 찾기 힘들 거야. 그냥 네가 있는 네가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런 물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 아직 덜 성숙돼서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이런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밤에 억울해서 막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위해서 내가 이걸 마저 해야 되는가? 근데 마음속에서는 야 그래도 뭐 별 수 없잖아요. 다 졌어요. 겨우겨우 져가지고 이제 그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세 분이 오신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 대신 이런 그 순서가 있으니까 오픈식이 있으니까 와서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오셨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잘 지내시 돌아가시면서 손에다 뭘 줘주고 가시는 거예요. 쓰라고. 뭐였겠어요? 돈이에요. 얼마였겠어요? 딱 외상값 갚을 돈이야.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크게 질걸. 응? 아니 크게 지면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건데 괜히 내가 요만하게 졌거든요. 요만하게 진짜 조그맣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입술을 크게 열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의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향한 선한 비전을 주시면 뜻을 주시면 입술을 크게 열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한 말씀 그 말씀 저는 실감을 했어요.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이제 했는데 막 대박 정말 애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태풍이 부네요. 싹 날아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좀 남의 일인가? 조금 별로 그러신데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그게 막 여기 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여기서 긁어서 재료를 고치려고 사다가 딱 났어요. 날이 좀 해가 좀 때가 좀 늦어져가지고 내려와서 해야 되겠다. 집에 갔네요. 다음날 일찌감치 갔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저 집에 다 가서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딱 올라오고 그러는데 야 네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잖아. 거부를 못하죠 또. 그래서 다시 고쳐서 1년을 썼어요. 1년을 쓰는데 막 비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1년인데 뭐 지금 어떤 형편인데 이거를 해? 막 그러는데 한번 태풍이 또 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 필리핀은 태풍이 25개에서 30개가 옵니다. 대부분 여기로 오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으로 오는 것은 이제 그 필리핀 통해서 오는 건데 우리가 각도를 잘 맞춰서 보내면 일본으로 가고 죄송해요. 아니 좀 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태풍이 많이 싹 날아갔네요. 마음에 조금 저기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1.5배 키워서 이게 이제 나무로 이제 벽돌을 끝까지 올리고 위에만 양철로 했어요. 한 6개월이 지났어요. 태풍이 또 왔어요. 마음속에 이게 아닌가 의심도 들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빚어봤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크게 이걸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래저래 해서 내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한국을 좀 나가려고 한다. 스케줄을 좀 잡아다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싹 잡아놓은 거예요. 저는 와가지고 그냥 스케줄대로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돈 780만 원, 거의 800만 원가량이 헌금이 됐어요. 기적이죠. 돌아가서 딱 이 2배 반만하게 확장을 하고 완전히 이번에는 그 철골로 딱 해가지고 이
해서 지붕도 완전히 나사로 그냥 다 받고 해서 정말 칼라 루프를 해서 잘 지었어요. 근데 자꾸 교인들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유치원도 막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근데 또 좁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러는 거죠. 왜 이제 뭐 교회가 멀쩡한데 또 지을 필요가 있냐? 이번에는 종이가 날라오더라고요. 이 땅은 우리 회사가 시정부로부터 구입한 땅입니다. 이제 1년 내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이게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왜냐면 이틀 만에 답장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곳의 땅을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사주겠다고. 땅값을 알아봐갖고 올렸는데 돈이 왔어요. 와, 할렐루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땅 주인에게 가서 계약하려고 했더니 안 판대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웃어요. 그 주변 지역에 자꾸 이제 그 공장이 들어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래, 네 땅 아니면 없냐? 또 이제 찾아가서 땅을 만나고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는데 좋은 땅이 있어서 이제 살려고 했더니 이번에 보니까 문서가 가짜야. 또 기가 막히게 또 그게 또 가짜가 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제 마음이 무척 힘들었어요. 헌금은 받았고 땅은 안 구해지고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가. 근데 1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이 목사님 오셔서 보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재정적인 부분 어떤 데는 뭐 3분의 1 정도도 뭐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주일날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가글을 하는데 이게 물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신기하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입이 점점 이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선교팀이 있어서 선교팀 데리고 와서 공항가서 데리고 와서 그 다음날 이제 교회 선교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는데 12시쯤 됐는데 이게 막 너무 막 힘들어지게 막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 시켜놓고 침을 맞으러 갔더니 구연화사라는 게 입이 완전히 돌아갔다고. 근데 입이 돌아갔는데 뭐 원인이 세 가지일 수 있대요. 하나는 찬 곳에 잤거나, 하나는 뭐 이렇게 뇌출혈로 인하거나, 하나는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병균이 이쪽으로 퍼져서 그게 된다는데 이게 너무 깊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이제 참다가 이틀 참다가 수요일 날 안 되겠어서 이제 이게 뇌출혈 뭐 이런 게 걱정이 돼서 한국에 연락을 해서 그때가 추석 주간인데 샘병원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샘병원에서 추석 중에도 진료가 된다. 다른 병원은 사실 뭐 이렇게 연휴나 이런 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그 다음 날부터 진료가 되도록 갔습니다. 그로부터 16일 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교회를 지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생각을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냥 무한적으로 달려오기만 했지 어떤 돌이켜 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들을 안 가졌다는 거죠. 그 시간을 갖고서 16일이 지난 다음에 조금 약간 이제 회복이 됐는데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걸 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하자. 또 하나는 빨리 건축을 하고 좀 쉬자. 후자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언제 치료가 될지 모르는데 후자 그때부터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냐면은 정말 침을 잘 놓는 명인을 붙여주셨어요. 만나게 하셨는데 그 이만한 대침을 얼굴에는 막 10개, 20개씩 막 꽂으면서 전자파해가지고 하시는데 그러면 괄사로 막 이렇게 긁어주시고 하는데 이분이 나보다 더 열심히야. 제가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치료해 주신 거예요. 건축이 다 끝날 때까지 저는 이게 뭐 더 험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그 교회에 아주 깡패가 그 동네에 깡패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조그맣게 그 다른 먼저 교회에서 했을 때 땅을 빌린 거잖아요. 임시로 국가 땅은 자기 땅도 아닌데 막 돈 받아먹고 자기가 임대하고 행사 때마다 막 낫을 들고 와가지고 돈 좀 달라 그러고 막 이런 제가 꺼려하는 친구인데
그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짓고 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가난한 사람들밖에 못 왔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데 그 친구 가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나왔단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왜 고난 당하죠? 왜 어려움 당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은 자기 영역이 그대로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나라가 자기 입지가 좁아지니까 방해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해는 우리가 방해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 하고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그 세 번째 교회가 따가이따이 섬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안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번 화산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화산 호수 안에 또 한 번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분화구가 있어서 이중 화산이고 세계에서 제일 작은 미니 화산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보아야 될 명소입니다. 지금 광고하는 겁니다. 다음에 꼭 오시라고. 처음에 제가 가자마자 거길 갔잖아요. 왜? 가봐야 되니까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2년 후에 선교팀이 와서 올려보내고 주위를 돌아보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관광지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말똥과 화산재에 섞인 흙에서 그냥 옷도 안 입고 막 이러고 다니는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말이 좋아서 관광처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이미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하고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마음에만 그냥 품고서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전화가 또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립 10주년 기념이 됐는데 합동적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다가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지어도 되겠느냐, 이천을 지어도 되겠느냐. 저야 뭐 오케이 땡큐 감사하죠. 7년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 있는데 내 형편과 환경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 마음에만이라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지가 어떤데 내 환경이 어떤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바라고 원하는 위지의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 여러분 개인적인 꿈,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마음에 그냥 품고만 이러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품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그거 지을 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쉽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화산섬 안에는 조그만 보트 같은 거를 타고서 물건을 다 움직여야 돼서 화산섬이니까 재료가 없잖아요. 철근 뭐 시멘트 뭐 이런 것도 다 밤에 늦게까지 하다가 돌아 나오는데 여기가 배 위면 여기까지 물이 찰 정도로 재료를 사갖고 가기도 하고 나올 때는 안 보이니까 랜턴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잘 졌어요. 잘 졌으니까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연습 삼아 대박 났어요. 왜냐하면 18살짜리가 ABC를 배우러 왔으니까 야 이거 대박이다. 3개월 잘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6월 개강에 맞춰서 이제 제자 2명하고 선생님 2명, 전도사 2명하고 선생님 2명을 해서 1년치 학용품 쓸거리에서 들여보냈어요.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화산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 정부에서는 막 나가라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까 봐. 저는 이제 저희와는 다른 지역이니까 거기서 그냥 나와 있고 막 나가라 마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4명을 불렀어요. 야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하는 말.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가 무섭다고 나가버리면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와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알았다. 내가
그 어느 무엇보다도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마. 한 달 반 동안요, 정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고 막 이랬어요. 그동안 많은 생각이 났죠. 내가 무슨 일 한 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건가? 내가 선교사인가? 아니, 내가 먼저 교회를 짓겠다 그랬나?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원망과 불평은 안 나왔어요. 감사하게도. 그냥 생각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한 달 반 만에 거의 하산 활동이 멈췄어요. 다시 유치원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들어갔더니 시에서 다시 또 보자 하는 거예요. 안 간다 그랬더니 꼭 보자고. 갔더니 이 시청에서 시청 직원들이 손을 꽉 받자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유치원은 유명해졌어요. 그 순간 제가 한번 팍 맞았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셨었구나. 만약 우리가 유치원 지은 걸 가지고 교회를 지은 걸 가지고 시에 가서 저쪽 지역에 탈리사의 그쪽 안에 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유치원을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콧방귀나 꼈겠어요? 근데 대본에 그냥 완전히 각인을 시키고 우리 유치원을 유명하게 만든 거예요. 궁금하시면 혹시 의심이 되시면 그 말 타러 가셔서 여기 코리안이 지은 학교 스쿨이라 그래 유치원이지만 어딨나 한번 물어보세요. 유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침울해하고 있었을 때에도 내가 그냥 한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계셨고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가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르게 이게 전개되어 나갈 수가 있고 다른 스타일대로 움직여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할 때 시험 들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조차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그냥 묵묵히 바라만 보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제 삶, 제 모습, 제 원래 그 희망은 폼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폼나게. 근데 꼭 하나님은 겨우겨우 은혜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가서 이제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 친구 목사가 있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일찍 가서 좀 여유 있게 해야지 막 넉넉하게 해서 한 40분 전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주소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 집 주소를 가르쳐 준 거야. 도착해가지고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결국은 운전하면 주님 10분 전에 도착해서 결국은 찾아가고 겨우겨우 일본에 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거기서도 느꼈잖아요. 제 음성이 좀 불분명하죠? 이번에 이제 그 치과 치료 때문에 좀 들어왔어요. 일을 5개 뽑고 뭐 이렇게 해서 틀려야 되고 공사가 좀 많더라고요. 좀 뽐나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겨우겨우 은혜로만 지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폼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형편이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내가 해보려고 하다 시험 들고 내가 다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좀 낭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게 하신다. 그게 뭘까요?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제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되찾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에베네셀의 돌이 그 당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이후에는 역사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은혜를 내가 늘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더 많은 에베네셀의 돌을 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왜 시험에 들죠? 오늘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왜 시험에 들죠?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충성, 헌신, 봉사해 막 그때는 막 정신없이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좀 힘들고 피곤도 한데 계속적인 충전이 없었으니까 그 한 번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를 갖다가 해결하니까 이제 다운이 오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열심히 안 해도 잘 되네. 뭐 저 사람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목사님 저 사람을 사랑해 주시네. 저 사람은 잘 기도 응답이 잘 되네. 스스로 마음속에 무엇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뭐야? 이게 비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봐 줘야 되는데 알아봐 주지도 않고 또 남들은 다 되는데 내가 안 되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막 이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점점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시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마음의 불량 속에서 은혜의 자리가 점점 은혜의식이 사라지고 내가 했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놓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던 바대로 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사람 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면서 끝없이 복음을 위해서 나가고 그렇게 환난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차이기도 하고 그 착고에 차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막 시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하느냐고 더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가 죽어야 될 점을 분명히 알면서 그 일을 묵묵히 기쁨으로 가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입니까? 눈이 4개고 원래부터 인품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증인들이 옷을 다 돌리시는 사람들이 옷을 사도 바울의 발 앞에 증인으로 삼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려고 막 영장을 받아 가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행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찾아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필리핀으로 한번 모실게요. 없어요. 항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네요. 남들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다 잊어버리고 앞에 일을 위해서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잡으려고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늘 은혜의식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이런 은혜의식을 갖고 있는가?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식을 날마다 기념해도 에벤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함으로써 다시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초창기 교회 때 황해도 재령에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1985년, 6년 정도에 지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정실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워낙 기록이니까 그 장로님이 어렵게 살았었어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만큼 바로해야 되겠다. 11조만큼 바로해야 되겠다. 열심히 11조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해부터 갑자기 건축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건재상을 하셨는데 건축붐이 일어나서 막 돈을 정말 많이 버신 거, 떼돈을 버신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버셔서 보니까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하고 내가 옹색하게 사는 것 같아서 자기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보니까 너무 더 초라한 거야. 마음에 막 너무 괴로워서 작정을 하고 그때 돈 당시 3만 원을 헌금을 합니다. 뭐 3만 원이라니까 표정이 없으신데 20억이 넘는 돈이에요. 지금 시세로.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교회를 잘 졌어요. 교인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머리띠를 썼어요. 정찬유 장로 기념교회당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안 나오시는 거야. 교인들이 걱정이 되고 뭐 궁금하니 찾아갔죠. 장로님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제까지 주님이 교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나갔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거기서 잘못 회개하고서 돌아와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 교인들 마음속에 그 장로님을 배나 존경하고 그 장로님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주인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내가 은혜로만 고백하며 은혜로만 섬기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오는 교회,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여러분은 이 우이동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이 아무리 다 막 흉흉하고 막 망한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세우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